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남 탓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자기 탓을 인정하기가, 내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항상 남 탓을 하게 되어 있고, 상대방 탓을 하게 되어 있고, 나라 탓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 탓을 하게 되어 있고, 시대를 탓하게 되어지죠. 우리 안에 발동하는 어찌 보면 방어 기제와도 같을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남 탓을 한 것이죠. 한때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내 탓이요 운동을 하기도 했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 탓을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 탓을 하는 것의 끝으로 가면 결국에는 누구를 탓하게 되는 것인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그걸 보여주고 있죠. 남 탓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일 때문에 호소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허락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더 학대하기 시작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을러서 이런 말 한다. 그러니 더욱 무겁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그 당시 벽돌을 만드는 일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모든 재료를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이전과 똑같은 수량으로 만들어내라 하니까 이것이 불가능하죠. 이전에는 그냥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짚을 주우러 산으로 들러 다녀야 돼요. 그걸 모아와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 수량만큼 만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바로의 관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학대를 해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관리들이 있었고 그 관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 이것을 관리할 만한 자들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기록원들이죠. 원어를 보면 이것도 서기관이에요. 근데 서기관이라는 걸 보면 이들이 이제 만든 수량을 기록해서 보고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죠. 이전 수량만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학대받으면서 이들이 결국 바로에게 찾아가 호소하는데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말하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어찌하여 왕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감히 왕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뭔가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근본 마음은 뭐예요? 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왕이 지금 우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시키니까 우리가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됩니다.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에게 매질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왕이 합니까? 하면서 결국 왕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수량대로 바쳐라. 그런데 원인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이걸 못하는 거지. 게을러서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자 하면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하면서 바로도 이스라엘 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라. 짚은 주지 않아도 수량대로 바쳐라 말하죠. 그러니까 이 기록한 일을 맡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19절에 보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어떻게 말해요?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말하고 있죠. 뭔가 우리가 잘못됐다.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우리를 말하죠. 너희가 우리를. 처음에는 바로를 탓하다가 이제는 너희가 우리를, 모세와 아론을 탓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받는다 하면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 탓을 하죠. 그러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여 어찌하여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하죠. 주여 어찌하여. 결국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말해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징계를 내리고 심지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놓아주리라.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바로가 너희를 놓아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말해줬어요. 그럼 지금 주여 어찌하여가 아니라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구원을 위한 분명한 과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을 모세가 들었고 모세는 아론에게 전했고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뭔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먼저 바로 탓을 했다가 또 모세 탓을 했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누구 탓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데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남 탓하는 것은 결국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다가온다 하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아요. 우리와 반드시 함께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극심한 괴로움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일들이에요. 결국 우리에게는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망할 일이 아니고 죽을 일이 아니고 구원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져야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왜 좋은 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어요. 결국 마침내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시간들이고 마침내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석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일들인지를 우리가 해석하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남 탓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탓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해도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사소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들을 왜 내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돌이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일로 받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에 벌어진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 생각해 보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반드시 구원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남 탓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불순종과 불경건함, 불의함을 행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남 탓하지 않고 주어진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욕심과 정욕을 따르는 그 악함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내게 주어진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남 탓이 아닌 우리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반드시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올해 우리의 표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잖아요.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는 존재지만 완전하다는 건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고 붙잡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이에요.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듯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잡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남 탓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남 탓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불경건한 어리석은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남 탓한다는 것은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탓하는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늘 하루도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주어진 이 일들을 통해 마침내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내해내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도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십자가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완전히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